예수님만 보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 31절의 말씀이 우리 뚝섬교회 그대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두 가지 부흥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세워졌던 교회가 날이 갈수록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보면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여야를 불문하고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교회는 죽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곳이죠. 살아있는 곳이라면 부흥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인생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곳, 다시 살아나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에스겔이 골짜기를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 뼈들에게 대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뼈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을 내려주세요. 흩어졌던 뼈들이 붙어지기 시작하고 그 위에 핏줄과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이 덧입혀지고 그 위에 가죽이 붙여져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아직 생기가 없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너는 다시 외쳐라 말씀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다시 살아나게 하라. 그대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과 생기가 없는 사람들에게 외쳤을 때 사방에서 생기가 와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모습이 저는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야말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곳이 교회라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곳, 마른 뼈처럼 메마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기로 충만하고 다시 살아나는 곳, 다시 살려내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이 우리 뚝섬 교회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교회는 살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본문 31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날마다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생기가 가득한 우리 뚝섬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우리 뚝섬교회가 되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을 살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됐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사람을 살리고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죄인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바나바는 담대히 말한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러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삶 가운데 변화받고 다메섹에 도착해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도망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로 도망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보고 이 바울을 반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을 교회 성도로 받아들이고 그를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특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을 어떻게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할 수 있겠습니까? 다 반대했고 품지를 않았어요. 다 바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그 바울을 품어줍니다. 받아줘요. 그리고 바울이 이런 사람이라고 나서서 변론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별명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바나바가 다 반대하고 다 거부하는 바울을 이 한 사람만 품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고 다메섹에서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이 바울을 품고 받아주게 되죠. 이때부터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역사, 이 전도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이었던 바울을 품고 받아준 이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뚝섬교회가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를 찾고 우리 주위에 있는 죄인들을 품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도 계시고 방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 뚝섬교회에 오셔서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실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건물이 예뻐서 아니면 성수역과 가까워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뚝섬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았는지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과거를 뒤돌아보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 똑같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나바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돼서 그 사람들과 그분들을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뚝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다 내게로 와라. 나에게 짐을 품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대신 짊어져라.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진 자들을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 뚝섬교회로 부르시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하길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목사나 전도사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목사나 교회가 보이는 곳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타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개척교회든 미자립교회든 어느 교회든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나타나는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떠한 사역, 어떠한 일을 할지라도 그 결론에는, 그 마침표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마침표로 찍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사람이 나타나고 사람의 의가 드러나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났던 교회,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였는데 그 초대교회는 죄인이었던 바울을 품어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뚝섬교회도 주님께 돌아오는 죄인 누구라도 이 바나바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품어주고 사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꼭 이 바나바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사역. 이 바나바 사역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바나바의 삶처럼 직접 찾아가는 사역이죠. 올해는 꼭 이 사역을 하고 싶은 이유가 내년에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올해 꼭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이 바나바 사역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특별히 대형교회의 사역들을 보면 분리개척을 많이 합니다. 분리개척이 무엇인지 아시죠? 교회의 사역자를 이제 성도님들 같이 파송을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분리개척 사역이죠. 그래서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이 교회가 커지는 것을 좀 방지하고 싶고 또 분리개척을 하고 싶어서 29명의 목사를 이렇게 이력서를 받고 29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의 성도들을 그 교회에 개척할 때부터 같이 교회를 시작을 했죠. 처음에는 저도 참 잘한다, 참 훌륭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9개 교회가 세워지고 2년, 3년 만에 그 교회가요 200명, 3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29개 교회 거의 다 그렇게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생겼죠. 기독교 언론들이 대서특필로 많이 이제 광고를 하고 또 그것을 보고 다른 교회에서, 다른 대형 교회에서 그 교회를 모델로 분리개척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죠.
그런데 한 가지 그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과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29개 교회가 들어간 지역이요, 저기 시골이나 오지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도시였어요. 이 29개가 들어간 도시는 이미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그 교회에서 날마다 고생하며 어렵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 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대형 교회가 29개 교회를 세우고 부흥을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수많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허탈함과 절망과 좌절을 느꼈을까요? 분명 대형교회에서 파송한 29명의 목사는 처음부터 100명의 성도들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도 또 그리고 교회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이 대형교회에서 부족함 없이 다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몇백 명의 교회로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 또는 몇십 년 어렵게 한 달 월세를 내면서 교회를 세우고 한 명 한 명 눈물로 헌신하며 전도하며 성도로 만들어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그 사모님들, 그 성도님들, 그것이 대한민국 80, 90%의 상황입니다. 그런 교회가 80%, 90%예요. 그런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회 성도님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허탈함, 그리고 절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29개 교회를 개척하고 도시의 교회에 또 세우는 건 분명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근데 그것보다, 그 교회의 은혜보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이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개척의 하나님의 모습일까? 지금도 한국 대형교회는 이런 분리개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이런 사역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재정과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역량을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 100명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그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들을 찾아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살리는 사역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형편에 더 맞는 사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선교지라서 교회가 없다라면 29개가 아니라 290개라도 세워야죠. 그런데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는 편의점만큼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편의점만큼 교회가 있는 이 한국에 대형 교회가 100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춰진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옆에서 그 교회를 부흥하고 있는,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는 90%, 80%의 목사님들이 그 모습을 보면 과연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나도 저렇게 목회를 하겠다, 위로가 될까? 아니면 절망을 느낄까? 물론 제 생각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29개 교회가 세워진 주위의 대다수, 절대 대다수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절망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절망이, 그 안 좋은 영향력이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에게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분리개척이라는 대형교회의 이 사명이라는 이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일까? 사람이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형편에 이런 사역은 우리가 조금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이런 한국교회 현실 속에 이런 사역을 감당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바로 바나바 사역이죠. 우리 교회는 곳곳에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 또 성도님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 목사님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 한 사람만 품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격려받고 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말씀 그대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역, 같이 부흥하는 그런 사역을, 그런 기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역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홍천에 있는 11사단 구여단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 구여단이라는 곳은요, 한 1,500명의 군인들이 있는 작은 규모의 부대가 아닙니다. 1,500명의 군인들을 저는 마음에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들을 다 만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1,500명을 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여단으로 보내신 이유는 1,500명의 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1,500명의 용사들이 안전한 군생활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군인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제가 믿음도 약해지고 또 사람인지라 힘들 상황에 처해지면 많이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내한테도 몇십 번을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던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도 필요 없어요. 딱 한 교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여의도 침례교회였어요. 여의도 교회 5,000명이 된다고 하는데 5,000명 선도가 다 저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군선교회 딱 20명도 안 돼요. 20명도 안 되는 성도님들, 그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 여의도 교회로 불러서 점심을 사주시고 교회가 무엇이 필요한지, 목사님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늘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전화를 해주시고 관심을 써주시니까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20명이 안 되는 근선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또 격려가 제가 군인교회를 섬길 수 있는 13년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고 견딜 수가 있었고 그분들의 격려해 줬을 때 이 1,500명의 군과 이 장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헌금이 많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조금만 마음이 있고 관심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80% 90% 되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교회를 우리 뚝섬교회가 품고 기도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유다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 갈릴리 교회가 같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해외 선교사도 중요하죠. 해외 선교사님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해외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해외 선교사보다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절대 대다수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더 힘들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송은 못할지라도 직접 찾아가서 바나바처럼 우리가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역을 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유다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갈릴리 교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가 더하고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한국교회를 품을 때 우리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250여 명이 모이는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닐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큰 어른처럼 우리 뚝섬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또 바나바가 주님께 돌아온 이 바울을 품어줬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이방 교회 선교의 정점에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았을까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2000년이 지났을 때 동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것이라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바울을 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 복음을 통해 지금 우리 뚝섬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28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예루살렘을 자유로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고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로 데리고 나아가서 다소로 보냈다. 바울을 품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를 참 잘했고 또 태어나기를 소아시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참 잘했습니다. 2개 국어가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했던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참 이 이방 사역에 아주 최적화된 사람이었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고 바울과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3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바울을 품어주고 죄인을 품어줬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선교의 복음의 중심이 돼서 그 품어준 바울과 함께 이방 선교의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해지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교회로 돌아오는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것처럼 이제 그 일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뚝섬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품어야 할 정도 대상자와 또 내가 알고 있는 참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미자립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그 전도자 대상자를 찾아가고 그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좋든 때가 나쁘든 우리는 그 때를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뚝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뚝섬 교회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